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느슨해진 영적 상태에 긴장감을 더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런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야 된다라는 신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야 된다. 사실 착하게 살면 안 되죠. 이 세상은 착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이용하고 속이려 드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답게 착하게 사셨는지요?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선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까? 또 매사에 올바르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애쓰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착하게 살지 않습니다. 착하게 말하고 착하게 행동하기 위해 애쓰지 않죠. 매사에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아무도 애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속에서 나만 착하게 사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게 말해야 됩니다. 착하게 행동하고 언제나 올바르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기독교인이 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따로 떼어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렇게 보내신 게 절대로 아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목적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온 땅이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목격하게 될 텐데, 그 전까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땅히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 땅을 다르게 사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죠.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내가 속한 그 삶의 곳곳에서 이루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그걸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밤에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꼭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귀한 믿음의 결단들이 가득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긴장하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핍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긴장하십시오 라는 권면을 건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이 동이다라는 단어는 의복을 허리띠로 조이고 단단한 태세를 취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만 사용이 되고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실제로 쓰이는지를 알려면 구약 성경으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곳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 직전에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에 그 시작이 바로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애굽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동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급박하고 긴장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려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계획을 목전에 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만 됩니다. 자칫 느슨한 상태를 유지하다간 그 원대한 계획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그 모든 준비를 마쳐둔 후에 그 일을 행하기 직전에 어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까?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지요. 내 몸과 마음을 느슨하게 유지하고 있다간 정작 그 중요한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근신하라, 이 단어는 앞선 허리를 동이다, 이 단어와 거의 유사한 단어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직접적으로는 정신 차리라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핍박 가운데 놓인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짝 긴장한 상태를 유지하라,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이런 권면을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면은 오늘 본문에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4장에서도 동일한 권면을 하는데요.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베드로 전설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 라는 권면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게 중요하겠죠. 왜 이런 권면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겠죠. 이를 통해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자칫 이 핍박으로 인해서 그 신앙과 믿음이 느슨해지거나 묻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도의 신앙을 흔들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악한 세단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으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 라는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육체의 핍박, 육체의 고난, 육체의 고통만큼 성도의 믿음을 쉽게 저버리게 만드는 도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성도들이 그 믿음을 내던져 버릴 수 있도록 부추기는 그 악한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사단이 있기에 이 핍박이 거세지는 그런 상황일수록, 앞으로도 이 핍박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되겠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영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악한 사단이 언제라도 내 삶에 틈타기만 하면 곧바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있으라, 이런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악한 사단의 계략에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악한 사단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악한 사단이 조금이라도 틈타기만 하면 곧바로 대처해서 싸울 수 있도록 만반의 이 영적 싸움을 마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너무 느슨해져서 긴장감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악한 사단이 수시로 틈탈 때마다 수시로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칫 느슨해져 버린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말씀을 통해 내 상태를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떤 그 능력과 경험과 지식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낸다, 불가능한 것이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한 죄인들의 현실이죠. 그러나 그 현실이 영적으로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보호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위안이 되어선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죄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성도의 삶을 포기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이 영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그 모습, 그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해 두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영적인 잠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모두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의 자리에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무너져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여기실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그 부단히 애씀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또 넘어지셨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의 모습을 또 범하진 않으셨습니까? 괜찮지요. 당연히 괜찮지요. 이 밤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내 죄 자체를 기뻐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번 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거 어쩌면 우리 연약한 죄인들의 현실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또다시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아무렇지 않게 성도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영적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악한 사단이 또다시 공격해 올 때 즉각적으로 방어하고 그 죄의 모습을 밀어내기 위한 그 영적 긴장 상태를 꼭 유지해야만 되는 것이죠.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내 삶을 집어삼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하는 이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내 삶 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그 말과 행동과 판단이 사라지도록 어쩌면 지금도 부추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늘 영적 긴장 상태를 잘 유지하시고 내가 늘 넘어지고 늘 무너졌던 그 영적 싸움의 자리에서 다시는 똑같이 너무나 쉽게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영적인 승리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영적인 전리품을 꼭 취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핍박이라는 현실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늘 영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거룩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거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나 간단하죠. 이 거룩만큼 영적 싸움에서 능히 이겨낼 만한 그 어떤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이야말로 성도가 이 땅에서 치러야 될 그 모든 영적 싸움의 가장 큰 무기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순종하는 자식까지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전에 알지 못할 때부터 이렇게 나눠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기에 그 이전과 같이 세상의 더러운 욕망을 추구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두 부류를 구분하면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좇아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거룩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왜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왜 반드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그 가운데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어지는 1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생각보다 간단한 이유죠. 헷갈릴 만한 단어가 하나도 없는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죠?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설교를 통해 거룩한 삶에 대해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우리를 이 땅에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이젠 필요가 없죠. 이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내 삶의 모든 행실, 그러니까 내가 내뱉는 모든 말과 행하는 행동과 선택과 판단, 내 일상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그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어지는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답게 말하고 성도답게 행동하며 사는 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창피해서입니까?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쳐서입니까? 시대의 흐름과 문화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강요해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는 모든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거룩에 관심이 없지요. 거룩한 삶을 위해 누구도 애쓰지 않습니다. 개인의 권리,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침해받지 않는 선이라면은 자기는 마음대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 그 속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그 거룩한 삶을 위해 땀 흘리고 애쓰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도무지 힘들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거룩을 포기해버립니다. 거룩을 쉽게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시대에 뒤처진 가르침 정도로 여기며 이 정도는 포기해도 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거룩한 판단과 선택에 별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예배하는 거, 그게 마치 탁월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악한 모습이 불쑥 내 삶 속에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내 삶 가운데 이 거룩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렸다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마땅히 경외하는 그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내 신앙을 고백해드리는 그 하나님, 그리고 어쩌면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찾아와 부르짖는 그 하나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찾고 구하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성도의 거룩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거룩은 애초에 기호식품처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상현 청년이랑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야채를 좀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잘 먹는 게 양상추인데요. 주문을 하는데 이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야채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양상추, 토마토, 오이, 피망, 양파, 피클, 올리브, 할라피뇨 등등이 있죠. 제가 어떻게 주문했을까요? 양상추 빼고 다 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양상추만 넣어주세요 라고 한 거죠. 저는 토마토, 오이, 피망, 양파, 피클, 올리브, 할라피뇨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제가 즐겨 먹는 양상추만 가득 넣어달라고 한 거죠. 정말 편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기호에 맞게 내가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넣거나 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동안 이 거룩이라는 것을 그렇게 여기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상황에 따라,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내 직업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이 거룩을 여기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내가 원하면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안 하고 그런 기호식품 같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거룩한 삶이야말로 우리 성도를 성도되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죠.
도대체 이 땅 가운데 거룩함 말고 내가 성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일에 교회 오는 것으로 내가 성도라는 거 절대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일상에서의 거룩함 말고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라는 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 성도 이렇게 불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과도 같은 내 삶을 거룩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만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삶을, 성전을 더럽힌 그 삶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룩을 방해하는 어떤 삶의 요소나 그 영역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제거하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가 은연중에 어쩔 수 없다고, 이거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문화와 시대와 그 흐름에 맞춰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며 허용해 왔었던 그 모든 죄의 자리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거룩함으로 가득한 귀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거룩이라는 것을 제시할 때 절대로 추상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베드로는 성도의 거룩이 행해져야 될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행실, 모든 일상에서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앞서 나눈 것처럼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내 일상,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내뱉게 될 그 수많은 말들, 내가 수없이 행하게 될 그 많은 행동과 수시로 내려야 될 선택과 판단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성도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삶의 일상, 순간순간마다 거룩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자 목적이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꼭 깨닫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그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이 거룩한 삶을 꼭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땅히 경외하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지를 이 세상에 확연하게 드러내는 일에 꼭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거룩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함께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처한 어떤 그 형편과 내 직업과 그 모든 처지들에 의해서 이 거룩함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내던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성도다운 그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그저 그런 세상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결단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 결단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들이 가득 일어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